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의 소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서 시작을 해서 또 세상의 수많은 소식을 전하는 뉴스 소리들, 또 카톡 이런 메신저의 소리들, 그리고 사람들마다 바삐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들, 그리고 내 내면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걱정하는 소리들, 참 많은 소리의 틈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고대의 그 당시에도 모양은 달라도 이와 같은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에 이런 사람들, 이런 세상의 소리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서 희귀해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탓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인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할 뿐이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울려 퍼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귀는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향해 있는지요? 오늘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였던 엘리 집사과 또 이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무엘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귀는 어디에 열려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와 같이 또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위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엘리 제사장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1장과 2장, 3장이 이어서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한나와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점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을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도 우리는 먼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2절 첫 번째에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가 늙어서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을 표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보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상태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듯이 사무엘서 2장에 보시면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성경은 뭐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냐면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행실에 크게 두 가지 악한을 했다라는 것을 에피소드를 두 개를 알려주는데,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의 제물을 도둑질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을 취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보다 더 큰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그건 바로 사람들의 소리는 듣고 반응하여도 엘리 제사장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그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는
세상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에는 참 잘 듣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 시장은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이 아들들의 소문에 대해서 그에게 말하기 전에 그의 눈으로 아들들의 악행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들과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였으나 이후의 말씀을 보며 정작 그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여서 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면서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엘리 시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와 같이 따끔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행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긴 들었으나 그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제사장이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했던 제사장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가족의 소리에 귀가 기울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그의 아들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귀를 기울인 탓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둘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면 그가 종교적인 익숙함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인 백성이 지도자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은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울려야 될 성막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니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즉 생명과 직결된 위험한 신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진 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낮에는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고 또 밤에는 익숙한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인재가 느껴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는 왜 이와 같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진 탓에 영적인 위기를 알아채지 못한 그의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는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영적으로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마른 것조차 깨닫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영적인 기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정말 비극적인 기갈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영적으로 땅이 메말라서 짝짝 갈라져 있는 사막과 같은 상태였으나 그는 메마른 사막이 하늘 향해서 비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조차도 잊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또 여호와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더라도 그가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그가 살아가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눈과 귀는 엘리야와 같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활짝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사막과 같은 마른 땅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 별 문제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기도를 할 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은 언제였는지, 또 교회에서 찬양으로, 또 교사로, 또 구역장으로, 또 이모저모 섬기는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적은 언제였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 그때가 너무 멀어서 아득하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숨쉬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지 않은지요? 어쩌면 우리의 익숙함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그 위기의 신호를 깨닫지 못한 탓이 아닌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43편의 저자는 이와 같이 자신의 심령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은 것을 알게 된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 밤에 마른 땅 같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발견되거든 시인과 같이 주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엘리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크게 두 가지를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엘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점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자기 소소에서 잠을 청하는 엘리와 다르게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가 있는 곳은 성소 중에도 더 깊숙한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엘이 그 안에서 잠을 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직 어린 사무엘이 그 안에 사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사무엘이 마치 여호와의 궤 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점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사무엘은 밤을 지나서 새벽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앞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탓에 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공간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많이 쏟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먼저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곧장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사무엘상 3장 4절과 5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내가 여기 있나 하니. 보시면은 이때 새벽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한낮도 아니고 초저녁도 아니고 새벽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시 내가 여기 있는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즉시 즉각적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차례나 말이죠. 그러니 뒤늦게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일러주기를 그 말씀에 다시 들리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하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은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아멘하고 순종해야지만 그 때를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부족함하고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수제자처럼 여기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무엇이든지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곧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누구도 물 위로 걷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라 했을 때 그는 즉시 순종하여서 그 물 위로 걸어갑니다. 비록 중간에 물에 빠졌으나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것을 경험한 것이 베드로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고 또 때로는 실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려는 자를 하나님은 매우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완벽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진 엘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한 사무엘의 모습을 함께 잠시 대조하여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소음들로 가득합니다. 성공의 소리, 또 걱정하는 소리, 또 저마다 욕망을 채우려는 소리 등 그런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쉴 새 없이 두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잘 들리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점점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희귀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갈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리에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무엘과 같이 주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과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시대가 점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희귀해지더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무엘과 같은 진귀한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크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꿈과 그 소망을 가지며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 함께